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방황하는 한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물었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그 징조에 대한 답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남겨두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는 인류가 겪어온 끔찍한 세계 대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민족 역시 전쟁의 참화와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안고 있기에 이 말씀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기근과 역병,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 뒤를 따라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팬데믹을 경험하며 이 말씀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력한 지진 소식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니라. 마치 아이를 낳기 전 산모가 겪는 진통처럼 이러한 징조들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산고가 시작되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닥칠 시련을 예고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등을 돌리고 그들을 미워하며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날 분열입니다. 10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혹독한 시험이 닥쳤을 때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한때 형제자매라 불렀던 동료 신자들을 배신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과거 수많은 독재 정권 하에서 이미 현실로 나타났던 비극입니다. 또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휩쓸고 있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모든 이단의 배후에는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러한 이단 문제로 인해 수많은 가정과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섬뜩한 경고일지 모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즉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죄악이 세상에 만연해질 때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사랑마저도 식어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세상의 불법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조차 힘겨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불법은 결국 사랑 없음을 낳습니다. 유다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차가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사실들을 마주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구나 라고 절망할 수도 있고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여정의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주님께서 시온, 즉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때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시온의 재건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온 세상에 대한 위대한 징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가복음 21장 24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한 이후 약 1900년 동안 이방 민족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결정적으로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되찾음으로써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된 것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마지막 때의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이동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행기로 하루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실시간으로 접합니다. KTX와 같은 고속철도는 전 국토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로 인해 지식과 이동이 함께 증가한다는 다니엘서의 예언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발전과 함께 영적인 타락은 더욱 심화될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가 되면 심지어 믿는 자들 중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 악한 영과 마귀의 가르침에 미혹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경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인간성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18가지 도덕적 타락의 목록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회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이 목록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자화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가 모든 타락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썩기 시작한 과일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듯 타락은 멈추지 않고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이 모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가졌으며 신앙인의 모습을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모세 시대의 마술로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하며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오컬트, 즉 신비주의와 사탄의 능력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과 능력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듯이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마지막 때의 또 다른 핵심적인 징조를 말해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배교란 이전에 믿었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날 이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의 신성, 그리고 육체적 부활과 같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공공연히 부인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타락한 성직자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배교는 지난 150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며 이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악을 막는 방벽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스스로 문을 열어 악을 받아들이면 세상은 희망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한 수많은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 기근, 역병, 지진,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 세계적 박해, 신자들의 배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불법의 만연, 사랑의 식어짐, 시온의 재건과 예루살렘의 회복, 지식과 이동의 증가, 귀신의 가르침, 인간성의 총체적 타락, 오컬트의 저항, 그리고 교회 안의 거대한 배교까지. 이 징조들의 최소 80% 이상이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게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거룩함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 특히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둘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그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을 앞당기는 열쇠는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나왔다고 증언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있어야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을 자들이 다 채워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함과 올바른 관계를 가꾸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